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학교 때 친구 중에 지금 지상파 방송국에 고위 간부로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그 아버지가 항상 저를 보고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어떤 집안의 자식하고 노는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교직에 계셨으니까 제가 대답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그냥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 질문이 상당히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버지는 기억력이 없으신지 아니면 별 관심이 없으신지 그 질문을 몇 번이나 했어요. 저한테 하여튼 네 아버지 뭐 하시냐라는 질문을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 태생에 의해서 신분이 정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위대한 유학자 태계 이황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은 엄청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을 담임 목사로 가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별로 안 자랑스러우세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어떤가? 우리 집사람은요,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의 후손입니다. 8.15 경축일에 유경수 여사를 쏘아서 죽인 암살범 문세강의 가문의 후손이기도 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런 혼인은 불가능한 겁니다. 위대한 학자 집안의 자손하고 암살범 가문의 자손이 이게 결혼을 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일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행운을 제 아내가 걸머진 겁니다. 예, 이게 태계 이황 가문의 며느리가 됐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신분 상승도 그만한 상승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사실은 아침마다 저한테 땡큐라고 해야 되는데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고.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가문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두 아들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구의 자손인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설교하기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갈라디아서 3장 4장이 다 부담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제일 저는 어렵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려고 결정했을 과정 가운데서 제일 망설였던 게 이 본문 때문이었었어요. 내가 이 본문을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옛날 구약 얘기, 무슨 그것도 풍류적인 해석까지 들어간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망설였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순간이 오늘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빼놓고 갈까? 그냥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아무도 모를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빼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겠어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제 설교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율법과 은혜의 문제, 그리고 또 기독교 복음의 어떤 신앙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교가 중간에 가다가 그렇게 익사이딩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마치 알아듣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문 서두인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4장 21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겨냥한 수신자는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럼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옛날 유대인들이 그러듯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유대주의자다, 율법주의자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 문제 때문에 주일날 뭘 사먹거나, 그러니까 주일날 돈 쓰는 일을 일체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교회 올 때 버스도 못 타고 오게 했어요. 왜냐면 돈을 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이 교회에서 도보로 한 40분, 50분 떨어져 있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삼남매가 조그마한 애들이 그렇게 걸어서 교회를 갔었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걸어왔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들어본 적이 거의 생각이 안 나요. 대신에 주일 성수라든지 무슨 십계명 준수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고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그 교회의 예배를 제가 진짜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특별히. 오죽했으면 제가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 가지고 손으로 제가 제 눈을 찔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도저히 지루해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면 제가 이제 예배 생존법이었는데 제 눈을 이렇게 제가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눈을 찌르면 주위가 시커매지면서 무슨 빛들이 번쩍번쩍거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좀 이게 견딜 수가 있었어요. 이따가 설교가 지루해지면 한번 이렇게 확 찔러보시면 예,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든지 영원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이런 어떤 유실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제게 심어준 것은 참 감사한데, 당시에 제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율법주의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 또는 종교 행위하는 것, 그거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봉하는 구약 말씀을 갖고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22절, 23절에서 역사적인 논증을 갖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도전합니다.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무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불임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고향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지방으로 가게 만들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짐도 없는 거예요. 10년은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85세가 되고 사라가 75세가 되도록 아무런 조짐도 없었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실제 말로 진짜 미치고 폴짝 뛰는, 왜냐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리고 나이도 자꾸 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듯이 이 아브라함 부부도 특히 사라가 이 하나님의 느긋함, 하나님의 더디심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용되던 관습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듯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종의 씨바지 같은 그런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사라가 이집트에게서 데리고 온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설득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설득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못 이길 척 하면서 여종과 동침했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15년이나 더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사라가 90세 되고 경수가 완전히 끊겨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이게 자식을 갖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라는 이삭이었었어요. 바울은 이 두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는 여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한 본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깨우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지만 이삭은 자연을 거슬러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예외적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는 거기서 그 사실에 기대서 안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영원히 안전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배척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모태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나는 장로 자식, 나는 목사 자식이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참 자손이 아닐 수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 진짜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종이었듯이, 종의 신분이었듯이,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뻐기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전히 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제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봅시다. 여기서 바울은 앞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풍유적인 해석을 합니다. 풍유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혹시 그 말을 들어보셨어요? 알레고리? 네. 이 풍유는 확장된 은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움이 안 되세요? 달라스 신학교의 한 교수님은 철학자에 대해서, 철학자라는 사람들은 남이 못 알아듣게 말해놓고 그 잘못이 마치 듣는 사람에게 있도록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마치 그런 철학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풍유는, 이 알레고리는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선 깊은 영적, 도덕적 진리를 나타내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24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것은 비유로, 다시 말해서 알레고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울에 의하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대표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옛 언약, 하갈은 옛 언약, 사라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네. 이제 그거를 지금 아신 분들 혹시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구약이나 신약이 한약, 양약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갈은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옛 언약을 대표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고 이 언약은, 이 옛 언약은,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옛 언약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지상의 예루살렘 사람들을 율법과 규례와 여러 가지
심판과 여러 가지 그 제사법에 매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갈을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비유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종교의식과 도덕으로 자꾸만 뭔가 은혜를 얻어내려고, 뭔가 구원을 따내려고 하기 때문에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율법의 행위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언제나 그 사람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결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라로 상징되는 새 언약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이 언약을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자는 이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되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처럼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불임인데다가 90세 노인이었던 사라의 불가능한 몸에서 자식을 주셨던,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7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됐고, 우리의 영혼이 해방을 받았고, 다시는 자기 행위로 막 자기 율법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그런 정말 성공할 수 없는 굴레에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인 28절부터 31절을 봅시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28절 말씀부터 보시죠.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됐고, 천국에 불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축복들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핍박을 예상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죠.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우리는 자유인의 자녀고, 우리에겐 참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삭이 만 3살이 돼가지고 젖을 뗄 때, 그 유대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3살이, 우리가 돌잔치를 하듯이 그 사람들은 3살이 되면 젖을 떼고 큰 잔치를 합니다. 파티를 연 거예요. 파리를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 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17살쯤 됐습니다. 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졌죠? 거기다 17살이면 이게 사춘기잖아요?
인상 쓰고 귀에 뭐 꽂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니까 이삭이 너무 시기심이 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보는 사이에 지나가면서 이삭 머리 한 대 팍 때리고, 거기 뭐 모래 같은 거 막 옷 속에 집어넣고,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아이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여기 성경에 말한 거죠. 그때 육신의 자녀가 성령의 자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웃는 자는 자유인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30절에서 31절이에요. 보시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로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논정입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레슨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유인의 자녀라면 우리는 핍박을 예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을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핍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을 생각하죠. 그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여러분 핍박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인 듯 보이는 어떤 남자가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부인인 듯 보이는 여자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씩씩 대면서 들어왔어요. 들어가고는 그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핍박이죠. 그렇죠? 저 자신도 예수 믿고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선배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술잔을 제 얼굴에 갖다 대면서, 야, 이 등신아, 너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술도 못 먹냐?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선배가 정말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춘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 한 선교사님은 좋은 기업에서 정말 고액 연봉 받고 정말 잘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 아버지가 정말 부자의 연이라도 끊을 듯이 엄청나게 그냥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핍박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냥 설렁설렁 믿으려고 하면 핍박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그냥 회사 가서도 그냥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고 술 먹고 뭐 다 그냥 하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무언가 태클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복 형제들, 종교인들, 명목상의 교인들에 의해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였어요. 당시에 성경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열심히 예배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비슷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반대하고 그를 악랄하게 방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성경 무지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중세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적인 소수 집단들을 가차없이 정말 잔인하게 핍박했어요. 면죄부를 반대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혀를 자르기도 하고 사람을 인두로 지지기도 했어요. 캐톨릭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시 재침례 교도라는 사람들 아세요? 종교개혁 당시에 원래는 그 쯔빙그리의 제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아세례를, 성경을 읽어보니까 유아세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반대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당했는지 아세요?
로마 캐톨릭과 종교개혁 세력 양쪽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던지. 이 사람들이 죽었던 숫자가 말이에요. 순교한 숫자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죽었던 기독교인의 숫자보다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죽었던 재침례 교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너 물을 그렇게 좋아하냐? 침례 받을래? 그러면서 막 이거 묶어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온갖 형태의 잔인한 핍박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의 한 전통적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냥 목회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승려들이 그냥 머리 깎고 승려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목사 신학교 가고 목사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열심이나 내 행위나 내 가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목회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가 달라졌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안 되고 그냥 교회 나온다고 안 되고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강력하게 역설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할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이 나의 헌신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야, 적당히 믿어라. 너만 믿냐? 나도 교회 다닌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러는 거예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 연예인들 봐라. 그 친구들도 크리스찬이야. 그렇지만 술도 먹고 혼전 임신도 하고 그것도 광고까지 하고 그러잖아. 사랑하면 해도 돼. 이런 식이에요. 참 별나게 믿는다.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나 보지? 야, 우리 쟤랑 교제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실제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그 말 듣지 마. 목사님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나 조롱을 예상하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무례하게 굴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태클을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자유인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유업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본처, 다시 말해서 자유한 여자의 아들이 유업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참된 축복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서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유업이 아니라 이 땅의 유업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잘 되기를 원하고. 그죠? 하늘은 너무 머니까 하늘은 그냥 놔두시고 그냥 가까운 평촌에 땅 한 1000평 정도만 주시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식의 약속을 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자식 잘되고 무병장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설교자는요, 예수 믿으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성형의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거짓말 같으세요? 그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꿈꿔온 교회는 강력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성형외과가 대세인 요즘 주님이 성형의 기적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각종 중환자들을 데려오십시오. 지금 엄청난 치유와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치유의 기적과 함께 요즘 성형의 기적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콧대가 높아지고 큰 코가 작아지고 삐뚤어진 코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튀어나온 광대뼈가 들어가고 초자연적으로 즉각 쌍꺼풀이 생겨났습니다. 목이나 얼굴에 잔주름이 사라지고 V라인 특선이 되고 흉터와 수술 자국이 사라졌습니다. 턱살이 빠지고 뱃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팔자그름이 고쳐지고 오다리가 일자다리가 되고 구번등들이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신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는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썸머타임 아이디. 할렐루야 주님 저도 좀. 내 사랑 예수. 와 우리 주님께서 구석구석 만져주셨군요. 영원히 함께하리. 주님 제 주걱턱도 부탁드려요. 기다림.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게 하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옮기고 싶으세요? 그렇죠. 성경이 참으로 약속한 것은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고 지상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슨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윤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아시겠어요? 이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이게 뒤바뀌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것은 하늘의 유업이며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것들은 다 한시적이에요. 수천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무슨 식스팩에 S라인을 아무리 자랑해도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잘못하면 망칠 수도 있어요. 마치 짠물을 돌이키듯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를 따름이에요.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이 뱃살만 빠지면 정말 한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 속한 기름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여기 있던 이 뱃살이 다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제는 식스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하늘의 유업을 바라고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말고 더 원대한 소망을 품고 더 멀리 보고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자유인의 자녀라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스마엘은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탄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냥 종교행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이스마엘의 종교예요. 그것은 자연적인 종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도 자기 행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는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요. 구원이라는 멋지게 포장된 놀라운 선물을 그냥 손 내밀어서 받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공로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한 가난한 청년이 말이죠. 학비를 벌기 위해 가지고 이어카로 호떡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중년 신사가 그걸 보고 참 갸륵하던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기도 하는 걸 몇 번 보니까 열심히 하기도 하고 갸륵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보니까 호떡 2개 1,000원이니까 1,000원을 줬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냥 먹은 걸로 하자고, 내가 응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대. 한번 이렇게 그래도 가져가시라고 하니까 한 사건 안 받고 가셨어. 근데 이분이 그냥 수시로 들러가지고 그렇게 1,000원을 주고 응원의 말을 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신사가 또 가가지고 예전 여느 때처럼 1,000원을 이렇게 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 2개 1,500원으로 올랐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거를 당연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저도 저의 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사역은 고사하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느껴요.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저를 만든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메마르고 차갑고 딱딱하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 안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인식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얽매고 컨트롤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유케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날카롭게 비판하고 위협하고 정죄하기보다 은혜로 수용하고 은혜로 감싸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찬양하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건 위선이죠. 위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참 잘 그렇게 해요. 보복하려고 하고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보복하고 그러잖아요. 척수인들이 믿는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잘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풉시다. 특별히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그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지 말고 두렵게 하거나 낙심의 골짜기로 몰고 가지 말고 격려하고 세우고 힘을 주는 우리가 됩시다. 특별히 아버지들, 여기 아버지들 계신데 여러분 아버지들 집에 들어가서 정말 가족들을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들어오시면 그냥 다 두려워가지고 숨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또는 어머니들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야 돼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막무가내 호의를 받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정말 하나님의 가문에 탄생한 자유인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핍박받을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태클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늘의 유업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